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9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제9장입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9장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육신의 자녀 또 약속의 자녀 이런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변증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선민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육신,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을 넘어서 부르시고 역사하신다. 그 대목을 강조해야 되는데, 변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풀어진 것으로 보면은 먼저 사라를 9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처입니다. 우리 한문자로 보면 처첩이 있죠. 정실 부인에게는 처라고 하고 이제 다른 부인들한테는 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요즘에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첩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고대 그 문화에 보면은 첩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들이 낳는데 그 자식들 중에 육신으로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셋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식 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하갈입니다. 그리고 사라입니다. 두 번째 사라, 세 번째 그두라입니다. 그러나 정실 부인인 처는 사라밖에 없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는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실인데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나 그드라에게서 낳은 자식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을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라고 하는 부인 한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이 나는데 이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자식이 쌍둥이가 나게 됩니다. 부모의 동일한 그런 혈통을 받고 쌍둥이일지라도 하나님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택하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것은 흔히 말하는 예정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행동에 근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꿰뚫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하면은 예지 예정이라고 하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지 예정이 됐든지 전적인 예정이 됐든지 간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있고 미워하는 이가 있다. 혈통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에서 난 에서와 야곱이 가장 그런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소원입니다. 아주 소원이 강하게 뭉쳐진 것이 종교죠. 또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과학이나 모든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좀 바꿔서 표현하면 종교심이 있다고 해서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사람이 노력하고 뭐 이렇게 연구해서 될 일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택하신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었을 때에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드라마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자,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쓰임 받고 버림받은 것으로서의 대표를 지금 바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그 도구로 시나리오의 도구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받았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애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미워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움받고 또 쓰임받고 버림받는 겁니다. 이거 참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바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쓰임받고 그리고 버림받았다. 자, 그런데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펼쳐졌죠.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불신자들 표창장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쓰임받고 버림받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을 사람 믿게 만들어 줬으니까 표창장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전에 표창장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얼떨떨하면서 그럴듯하다 그러면서 충격도 받으면서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도 해보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간접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한마디로 세상 나라 임금이죠. 왕이죠. 세상의 좋은 것은 다 취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바로에 대한 부분을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영광 다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쓰임받고는 버림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가? 그러면 유대인들, 혈통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그 선민인 것처럼 해서 세상 영광 다 받는 것처럼, 그런데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쓰임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그런데 그리스도 부인하면 버림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7절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강팍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이 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로 인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시고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강팍해짐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세워지는 자녀들입니다.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확신한다. 그것은 누구라도, 온누리의 누구라도 그 확신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런데 구원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확신하라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그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CCC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믿어야 하는 명제입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 말씀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하고 구원은 확신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이 가능할까요?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늘 둘러보고 바른 자리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함이죠. 그런데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확신하되 구원은 확신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그 인간의 옛성품, 인생이 이 지상에서 옛성품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옛성품을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면 그는 자신의 길을 따라 자행자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고 구원이 없죠. 자,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자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왜?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껏 해봐야 율법주의와 그 율법이 누르는 긴장감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감격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감격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는 것인데, 사랑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다른 박질로 분투할 뿐이지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율법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도 확신하면 그것은 자행자지하는 자기 기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하되 구원을 소망하면서 성령을 따라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빛이 더욱 풍성히 비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욱 성령님을 따라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혈통으로, 명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겸손히 전진할 때 그곳에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믿고 감격하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을 따라 전진하며 나갈 때에 주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미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